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잡혀서 또 재판받고 있는 장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이사랴로 급하게 바울이 호송된 후에 5일쯤 후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한 변호인, 변호사 더둘로를 갖다가 데리고 이제 함께 와서 그 바울을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더둘로와 함께 벨릭스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내용은 그 재판의 이야기이거든요. 더둘로와 데돌로가 가고 그다음 벨릭스와 또 뒤에 베스도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더둘로가 고소하는 장면을 보면 벨릭스에 대한 칭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변호사입니다. 옛날 성경에 변사라고 되어 있는데 말을 대변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변호사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법에 정통하고 그 다음에 수사학을 잘해서 말을 잘하고 그래서 이 재판을 받을 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전문 변사 더둘로를 데리고 가서 이제 함께 그 바울을 갖다가 고소를 합니다. 이전에 공회에 섰을 때는 권위로 누를 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이 재판장은 로마의 재판장이에요. 로마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법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고소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소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단이 있는데 그들의 두목입니다. 그 이단들의 두목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의 성전까지도 더럽혀서 우리가 붙잡아 왔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또 바울에게 변명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했답니다.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툭 쳤다는 거죠. 말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불리해 보이는 장면이기는 한데 바울이 스스로를 갖다가 변호하는 장면이 이제 1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당신도 아는 것처럼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소자들은 내가 성전에 있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논쟁에서 사람들을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같이 논쟁을 한 적도 없고 선동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앞에서도 봤지만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성도들을 만났어요. 함께 형제자매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한 것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공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뭘 시켰어요? 그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신내 마지막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 도우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논쟁은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고소하고 있는 내용들에 아무것도 증거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고소를 한다 하면 나를 고소하는데 나를 갖다가 본 사람들이 누구냐?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나를 갖다가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고소할 내용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직접 당신 총독에게 고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여기에 끌려와 있는 겁니다 라고 이제 스스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14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를 갖다가 고백한 다음에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러나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내가 다 믿고 있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도 내가 다 믿고 있고 모세의 법도도 내가 다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내가 거리낌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소할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 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래쪽이 유대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벨릭스가 그 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을 갖다 그 자리에서 끝내지를 않고 연기를 했답니다. 요즘에 하는 일 중에 제일 쉬운 게 그거죠. 피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아, 이 사람을 따르자니 여기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여기를 따르자니 여기가 신경이 쓰이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일단 두는 거예요. 계류시켜 놓는 거예요. 예, 결판을 내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 그와 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미 예수의 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부장이 오면 고소 문제를 갖다가 내가 처리하겠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예, 이 사람이 총독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예, 이 바울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렀답니다. 그 아내가 유대인인데, 예, 불러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네가 얘기하는 거,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대지만 그 이단 예수라고 하는데 그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5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예, 의와 절제는 뭐예요? 의, 하나님의 의, 예, 그쵸? 하나님의 도, 이걸 갖다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따라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나서 그날 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있을 것. 그래서 죄인도 부활할 것이고 의인도 부활할 것이고 그때에는 영원한 갈림이 있는 것. 양과 그 다음에 염소가 갈리듯이, 예,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듯이 갈릴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도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듣고 어떠했느냐?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겁나거든요. 그죠? 아니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려우니까 가라. 지금은 내가 더 못 듣겠다. 힘들다. 그래서 가라. 그래 놓고는 나중에 또 동시에 이런 얘기가 나요. 26절에 보면 동시에.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또 바울을 가끔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혹시 바울이 뇌물이라도 좀 줄까 했어요. 여기 돈을 좀 줄까 바라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재판을 하는데 총독이 지금 이 판결을 내리지를 않고 그냥 끌고 있으면서 바울의 도도 듣고 바울의 도를 들으면서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뇌물도 줄까 해가지고 자꾸 기다리면서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죠? 듣고 어이 겁나. 근데 돈은 안 줘. 그럼 다시 보내요. 그리고 또 혹시 돈을 줄까 해가지고 불러요. 근데 얘기 들으면 또 겁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지옥 얘기도 하고 의도 얘기하고 나는 또 의인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는데 가라 그러는데 또 돈도 안 주고 가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있는 동안에 시기가 지나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게 돼요. 벨릭스 이후에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 그 베스도가 부임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의 총독은요, 당시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도 하지만 아주 골치 아픈 곳이었대요. 왜냐하면 로마가 하고 있었던 정책이 뭐냐면 한 로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로마. 예, 그래서 한 로마 제국을 만드는데 여기에 그 구심점을 만들었었던 것이 뭐냐?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 그래서 큰 제국을 만드는데 황제를 신격화시키면 그러면 아무리 넓은 곳에서라도 사람들이 다 황제에게 칭송하고 그를 섬기면서 한 로마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딱 하나 걸리는 애들이 있는데 누구냐? 유대인들이요. 얘네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유대 자리가요,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도 연령들이 어떻게 못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가자지구. 그죠? 팔레스타인 지역. 예, 이 가나안 지역. 여기가 지금도 골치 아픈데 그때도 그랬어요. 반란도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고요. 소요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를 갔다가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갔다가 오면 또 이제 유대인들 또 지켜야 되고 뭐 복잡한 곳이 바로 여긴데 오니까 가이사라에서 총독이 이제 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먼저 순신을 해야 되겠죠. 왜냐? 거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종교 공동체니까, 믿음 공동체니까 제사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는 게 뭐냐?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 총독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헤롯의 왕궁에 갇혀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하죠.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요, 높은 사람이 오면 쫙 순시를 하면 뭐 힘든 거 있습니까?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얘기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그 뭐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내가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면 거기서 재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합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또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또 한 번이 열리는데 그때 이제 뭘 얘기하느냐? 예, 유대인들이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괴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증거는 없어요.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은 그냥 죽여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근데 유대인들에게 좋은 심정을 갖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재판을 받지만 네가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아볼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아볼래? 이 얘기는 뭐예요? 뭘 모르는 얘기예요. 지금 총독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기병 70명, 그 다음에 보병 칼 쓰는 사람 200명, 창 쓰는 사람 200명 가지고 야반에 밤 9시에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겨우 도망을 나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네가 재판을 받을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재판받는 것은 가이사의 재판정이고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로마인들은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엔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요즘에 현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베스도가 바울이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하니까 황제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근데 지금 바울을 살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걸 얘기했었느냐? 이전까지 한번 기억이 나시나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예수님도 하셨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언제 했었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 내가 고을로 각자 보내면서 내가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양은 절대로 이리를 이길 수 없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뱀과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 니네가 가면 뭘 얘기해야 될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마. 가면 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있고 그 상황에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주시는 지혜, 그게 뱀과 같이 아주 교활해 보일 만큼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울을 갖다가 가이사랴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줬었거든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고, 또 내가 처지에만 집중하는 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 처지만을 보면은 평생 돌아다니고 옛날에는 그래도 좀 잘 살았었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하는 내 처지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었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영적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능히 지혜 있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뉴스도 보고 이렇게 살아다 보면 여러 인간들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 군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를 좀 이제 찾아봤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에 여러분이 속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분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해서 거짓 권력을 갖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갖다가 너무 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가 뭐냐? 이걸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결과에만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여기 나오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하고 그 다음 변호사 더들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냐 하면 진리와 진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안위와 내 그냥 몸보신하는 거에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벨릭스에게 더들로가 바울을 고소할 때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칭송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이 3절부터 보면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합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총독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나빴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갖다가 너무 쉽게 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진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뉴스에도 나오지 않나요? 뉴스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런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요즘에 찾아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베. 네, 아베. 그죠? 아베. 네, 제가 정말 예수만 안 믿으면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욕을 좀 많이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예,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본을 되게 싫어하죠? 왜 싫어하나요? 예, 일본에도 사실은 되게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예, 좋은 사람들도 많고요, 선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정치의 배경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정의와 공의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도 끊임없이 역사를 바꾸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약하고요, 총기래요. 마약하고 총기. 근데 이 마약하고 총기를 갖다가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약은 잘 모르겠지만 총기는요, 돈 때문이에요. 총기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로비력 권력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총기를 갖다 제한하려고 법안을 만들면 통과가 안 돼요. 왜요? 거기서 로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알고 있어요. 총 때문에 죽는 거. 예, 우리 뉴스에 나오면, 우리 보통 뉴스에 나오면은 보통 어떤 일들이 나와요? 얼마 전에 우리 막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나왔었잖아요. 그저 중학교에가 뭐 이렇게 하다가 선배들한테 맞아가지고 죽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 이거는 뭐, 이거 그냥 한 번 죽으면 막 총으로 무지하게 갈려 죽어요. 전쟁이 나도 우리나라는 군대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대한민국에 군대 가도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는, 예, 미국에서 총기 난사 났을 때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그 총기를 못 막아요. 왜요?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베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같은 사람,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변호사 더둘로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우리가 이익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 또 하나는 뭐냐? 진실은 아는데, 진실을 알아요. 진실을 아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었던 아주 재밌는 사람, 펠릭스 같은 사람이에요. 예, 유대인 아내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도도 알아요. 우리처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인지 알아요. 둘은 막 무섭기도 해요. 예,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무섭기도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대요. 잘못하면 안 된대요. 야, 이게 나중에 선과 악이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는 잘 건져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영원히 인기가 될 수 있대요. 와, 이런 무서워요. 근데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얘는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지? 이런. 그렇지 않나요? 얘는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직하지 않으니, 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칼빈이요,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내 죄를 알고 아파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데서부터. 근데 이 벨릭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그냥 두렵기만 한 거예요.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두렵지 않나요? 공포영화를 보는 거나, 예, 나중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야, 나쁜 짓 하면은 지옥 간대. 이 얘기를 옛날에 우리 삼척준 조상들도 해줬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삼척 들고 가 쓰고 있었던 조상들도 그 얘기 해줬었어요. 넌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대. 지옥에 대한 얘기는요, 옛날부터 있었고요. 동서 어디에나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듣고는 있지만, 두려워를 하지만, 실체가 아니니까 삶에 영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굉장히 많아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좀 잘 될까? 그저 취미생활로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 혹은 좋은 말 많이 해주니까, 아니면 뭐 사업에 혹시 도움이 좀 될까? 그런 걸 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는 참 별 볼 일 없는 교회예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취미 활동을 하려고 뭐 같이 취미하는 사람들도 없고, 예, 좋은 사람 만나면 뭐 사람들은 좋아요. 근데 뭐 좋은 말 많이 해주나? 그럼 뭐 앉아서 얘기해보시는, 저랑 얘기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막 고민 있어서 얘기하면요, 저도 같이 고민해요. 그 끝이에요. 그냥 사업에 도움이 될까? 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서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을 겉으로만 보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좋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힘을 잃게 하는 거예요. 아는 데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원칙적이고요. 아주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는 인기와 이익에 예민해요. 겉으로 보면 아주 똑바른 사람들이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요. 누구냐? 베스토 같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보면 언뜻 보니까 아주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딱 가가지고는 유대인들을 쫙 보니까는 뭐 바울을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재판하면 되지 않겠느냐? 딱 아주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아주 원칙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옳고 그른 것 재판장에서 가려라. 그 다음에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원한다. 그러니 그렇게 하라.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예민해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예, 늘 흔들려요.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사는 것 같지만 여기서 툭 치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예, 끝에 가면 결국은 자기 이해관계에 예민해지는 사람들. 그죠? 예, 뉴스에 많이 나와요. 요새 오늘 하는 얘기들은요 뉴스에 많이 나와요. 아베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요즘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뉴스 보면서 이렇게 이해관계에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데 국회라는 단어하고 제일 같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국회? 파행하고요 공정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아요. 파행이 뭔지 아세요? 파행? 끝장났다는 거예요. 망가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예, 파행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예, 국회는 뭐 하는 데냐면요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 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끊임없이 법을 갖다가 계속 바꿔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국회는요 사실 교회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예, 겉으로 보면. 왜냐하면 끊임없이 개혁돼 가야 돼요. 우리 교회를 갖다 리폼드라 그러거든요. 개혁주의 교회라 그래요. 그게 뭐냐하면 끊임없이 진리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국회가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왜냐? 법을 갖다 끊임없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법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예민해가지고 끊임없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법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뉴욕에 가면 사람들이요 막 아무 데서나 막 건너 다녀요. 예, 차가 오면 막 건너고 막 그래요. 그냥 차가 와도 횡단보도 바로 한 2, 3m 있는데 여기서 막 건너 다녀요. 저도 거기서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그러면요 택시들이 막 X를 밟고 서로 먼저 지나가고 막 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도 무단횡단을 하면은 제재를 가해요. 근데 100년 전에 정해진 그 범칙금이 그냥 있대요. 예. 그래서 걸리면 그냥 동전 주고 가면 된대요. 예. 동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럼 100원 주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예. 법을 안 바꿔서 그런 거예요. 그죠? 법을 그때부터 끊임없이 바꿨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왜요? 인기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와서 누군가가 갑자기 동전 주고 가면 될 걸 갖다가 무단횡단하다가 걸리면 구류 2일에 뭐 벌금 한 1,000불쯤 받겠습니다. 그 사람 다음에 못 뽑혀요. 국회의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옳지 못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마피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에 제일 되고 싶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좋아합니다. 그걸 갖다가 관피하라 그런대요. 예, 그 다음에 철도청 끝내주거든요. 절피하라 그런대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마피아는 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저기 숨어있는 마피아는 좋은 거고요. 공식적인 마피아만 나쁜 거예요. 이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진실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대요. 진실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뭐냐? 집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개고생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대요. 진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대요. 그 길이 되게 힘든 거 다 알아요. 고생스러운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야 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따르고 정직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살으려고 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걸 보면 손해볼 때도 많은 것 같고 열받는 일도 많은 것 같고 별 그지같지 않은 것들이 막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로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나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거의 최고봉이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 내가 손해보고 마지막 끝까지 다 온 게 어디냐? 겟세마네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예, 아버지 만약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잔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뭐냐? 근데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왜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나의 이익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 바울이 되게 당당하지 않나요? 예, 이 사람들 나에게 잘못하면 뭐, 나는 혼자 있잖아요. 막, 별 충동이, 막, 너 말해봐 이러고 톡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서 딱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서 뭐 쫙 얘기하고 나중에는 뭐 벨릭스, 베스도 다 해가지고 총독이 2명이 바뀌는 동안에 재판을 받으면서도 절대 굴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 바울이 배포가 좋느냐? 아니면 뭐 굉장히 힘이 세냐?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눈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뭐 겁을 줘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오늘 여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전제가 되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래서 이단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괴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내가 따르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그의 담당함과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믿음이 기초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내게 보이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내게서 기초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 한경훈이 요절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장세율 요절. 아우 잘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빠졌잖아 뒤에.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 이게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부자가 된대. 예수 잘 믿으면 수능에 대박이 난데 이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배포가 얼마나 좋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갖다가 정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면 그냥 이길 수 없어요. 네, 조금만 밖에 나가보십시오. 나보다 힘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조금만 나가보십시오. 나보다 잘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조금만 나가보십시오. 나보다 부자도 많고요. 예, 딱 나가보면 세상에는 내 차보다, 나쁜 차보다는 좋은 차가 더 많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심장에,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혹에도 협박에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주먹이요? 내 권력이요? 내 돈이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나 협박에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예, 그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를 이끌면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정직하다면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예, 당할 수 있어요. 용감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도 막지 못할 거예요. 예,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주요 인물들, 베드로, 그 다음에 스데반, 그리고 바울,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가까웠느냐? 감옥이 가까웠어요. 때리는 것보다 맞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절대로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데, 얼마 전에 돌로 쳐서 저 이라크에서 그 사람 죽이는 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돌로 사람을 죽이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밝았대요. 죽을 때 밝았대요. 구전에 의하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박해할 때 목을 잘라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한테 먹여 죽였는데 그 얼굴들이 다 미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미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겠어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내 육신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우리에겐 그와 같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와 같은, 그 다음에 스데반과 같은,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뭐에 근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근거하는 거예요. 복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